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가 대개 그렇듯이 1장의 1절, 2절은 일종의 서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7절, 8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즉 감사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혹이라도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관성은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의 합력이 제로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동 상태를 지속하는 성질을 가리킬 때 우리가 관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타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지부진하거나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을 집착을 할 때 타성에 졌다 또는 매너리즘에 빠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짐에 따라 생기를 잃고 활력을 잃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않게 하는 치명적인 걸림돌은 우리에게 좋은 것에 우리가 익숙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새해가 되면은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다짐은 다르게 말하면 익숙함의 위험성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데가 있고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간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인도 계속 보고 있자니 실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해도 그것을 자주 먹다 보면 물리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준 복음을 자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더 이상 기쁨도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귀찮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성향 가운데 하나가 죄와 지옥을 언급하지 않는 교회 또 그러한 공동체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익숙함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않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가까운 피를 나는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간에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이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사의 방향을 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 환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살게 된 것도, 우리가 맺은 모든 그런 인간관계도, 물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거의 예외 없이요, 항상 그 편지를 쓰는 대상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싣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뿐만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 8절에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크나큰 골칫거리를 안겨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어려움을 끼쳤던 그런 성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빌립보서 1장 3절 6절은요, 한글이나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긴 문장이라는 것이죠. 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본동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어는 당연히 사도 바울인 것이죠. 나는 그럽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본동사는요, 헬라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이기도 한데 그것은 감사하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있겠죠? 당연히 3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3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긴 문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언급하기도 하고 또 감사의 대상도 언급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무엇에 또 누구에게 감사할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색깔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뭐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인가가 또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그거는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감사가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않게 되고요. 어떤 때는 감사의 제목이 뜻밖에도 살다 보면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겪은 것과 우리가 현재 겪는 것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번역한 이 헬라어 원본은요,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제적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원인적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원인적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다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이것을 원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측면으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번역도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 문맥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사도 바울의 안부를 묻고,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기 때문에,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번역이 오히려 더 문맥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기억할 때나, 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기 때문이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두 번에 걸쳐 투옥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일종의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영화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칙칙하고 그 캄캄한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2차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2차로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고 나서 네로 황제 아래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 서신서 가운데 그의 인생 끝자락에 쓴 맨 마지막에 쓰여진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워했던지를 정말 마음 아프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외로운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이제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조만간에 그의 생이 마감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읽노라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오고 시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지만 그도 외로웠던 것이고,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그를 격려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디모데후서, 그의 생의 끝자락에 쓴 서신서와 비교해 보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
신영복 교수가 쓴 책을 읽다가 그분의 그런 표현 가운데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는 아마 자신의 추억을 돌이켜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봄꽃 한 송이를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름다운 꽃의 추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봄꽃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봄꽃을 생각만 해도 기뻐한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꽃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꽃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한다, 기다린다 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막연한 소망입니까?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기뻐하니까 그냥 기뻐하는 건가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좋은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사진으로 본 적도 없고 동영상을 시청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예수님이야말로 복음 그 자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둠의 암흑의 나라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빛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인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 그러한 깨달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름다운 봄꽃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봄꽃에 대한 아주 기쁜 감사한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좋은 기억과 경험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없거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소망이 될 수도 없겠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 우리는 기쁘게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구경하고 박수나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헬라어입니다. 다름 아닌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코이노니아의 1차적인 의미는 교제, 펠로우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제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교제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펠로우십을 나눈다고 했을 때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소극적인 의미는 좀 전에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1절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친교를 하고 사귀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교인들 간의 교제,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이고 어찌 보면 출발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을 보면 복음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어떤 배경을 보면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들 간에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디아와 같은 아주 돈 많은 여자 사업가도 있었고요. 귀신 들려 점을 쳤다가 온전하게 된 비천한 여종도 있었고요. 감옥의 죄인들을 다루었던 아주 거칠은 간수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로 구성된 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사람도 있었고 아주 비천한 그런 종도 있었고요. 아주 사회적으로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이 펠로우십을 누리고 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실 복음은 모든 어떤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나누고 분열시키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데, 그런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이런저런 이유로 파당을 짓고 분열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본다면 과연 저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안에서 참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제의 대상은 모든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소극적인 의미의 교제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교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와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좋게, 친하게, 재미있게 그런 어떤 단순한 1차적인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동참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 5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된 것은 정말 번역을 잘한 것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교제라고 번역하기가 쉬운데 문맥적으로 세번역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동참이라는 말로 번역한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끼리 친하게 재밌게 지내는 그런 1차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이유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지금 수고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전면에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격려로 그리고 이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요 이런 소극적인 교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그런 어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런 배우자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배우자와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일종의 하니문이 끝나게 되면 서로에게 실증을 느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던 그 이 어떤 시선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실증을 내기보다는 무언가 공동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바라볼 때 그 남편과 아내는 한 단계 더 승화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한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나 남편과 아내로 또 배우자로 부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은 그냥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서로를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러라고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난 부부는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실증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익숙함이라는 치명적인 걸림돌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부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남편과 아내는 가까워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누리듯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뻐하는 그러한 단계를 벗어나서 복음을 위한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부가 같은 시선을, 같은 방향을, 같은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세 번째로 감사하는데요. 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익숙한 그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문맥적으로 보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문맥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선한 일이라는 이 표현은 문맥적으로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넓은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빌립보 교인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을 문맥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이해하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매듭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일이 없고요. 중단하시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은 결코 변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때가 우리가 원하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해 주신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보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차고 넘치거든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서 10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들로 비유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 영생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한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자신했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냐면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들이 다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거는 변경이 될 수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확정된 사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과거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미 부르셨다. 두 번째로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사도 바울은 부르신 사람들을 이미 의롭게 하셨다. 과거적으로 표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묘사를 한 것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그 시제적인 표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죠. 100%가 아니라 120%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적인 구원을 우리가 칭이라 부르고 미래적인 구원을 영화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속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며 또 구원을 받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재적인 측면을 우리가 성화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들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사실은 구분이 되지만 절대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의롭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그냥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우리의 죄 문제나 또 구원이나 영생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삶에서 그 구원의 증거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입니다. 즉,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로 감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이루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 때문에, 또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것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누군가에 우리의 감사의 방향이 갈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궁극적인 근원적인 감사의 대상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인가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태어난 아기의 손가락을 하나씩 세면서 10손가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갖고 태어난 것에 감사했나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도 태어나면 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인데 이게 뭐 감사 제목인가? 세상에 아무리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자동으로 뜹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갖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적지 않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도토리나무 밑에서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도 그 도토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위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감사하지 않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것들 결코 우연히 결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상황, 오히려 가장 감사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누리고 많은 필요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익숙해진 사람이 누구고 익숙해진 사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익숙해진 환경이 뭡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 지속적인 감사의 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린 대상은 없는지, 오히려 감사는커녕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람이나 사물을 향했던 우리의 감사의 그런 방향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사거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